가도록 만들어 놓으시더니 그 거래되는 곳에 디도 목사님, 젊은 목사님 한 분만 남겨놓고 이 디도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알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디도 목사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가르침받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을 바로 깨닫고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의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젊은 남자들에게 신중하도록 권면을 하라고 했고 범사에 선한 일을 본받으라고 권면을 했는데 이 일대로 이 말씀대로 잘 행해서 성도들도 복을 받고 디도 목사님도 복을 받고 그 후에 더 크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것을 깨닫고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귀하게 쓰시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젊은이들은 교훈에 부패하지 않았음을 알고 받아야 한다.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 모두가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전하고 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받는 자도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전해야 되고 그리고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거지로 사사롭게 자기가 한 말을 합리화시키려고 성경을 갖다가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의로 알면서도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지옥을 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전하는 자는 그렇게 해서는 억지로 해석해서 사사로이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받는 자가 다 죽어버리는 영혼이 죽어버리는 지옥 가버리는 그런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나 받을 때 내가 사람들로부터 큰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욕심을 갖지 말아야 되고 지나칠 정도로 이해가 안 되도록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욕을 품지 말아야 되고 말씀을 전하고 받으면서 남을 해롭게 하려고 독수를 섞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독수를 인간의 마음대로 거기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잘못되게 복을 먹여주는 악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강히 감동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후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기 이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성경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전할 때에 권면할 때에 증거할 때에 말장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 가지고 전하는데 그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 잘한다고 말장난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전하면서
인신 공격을 하고 욕설 등을 막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은밀한 골방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데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역시 좋은 말을 사용해서 그 복음을 전해야지 욕설을 통해서 혹은 나쁜 말을 통해서 말장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되면 복음이 잘못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하여도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어디서든지 좋은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유익한 말, 덕 있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입이 말을 잘 안 들어줍니다. 좀 하면 저도 집에서 큰 소리 쳐요. 여보, 설거지 하는데 그렇게 불려서 이 뭐가 안 들려요. 가서 해보니까. 여보, 내가 말하면 개말이야. 개가 짖는 거에 왜 대답을 안 해? 두세 번 하면은 좀 대답을 하고 와줘야 힘없는 사람한테 큰 소리 치게 한다고. 뭐라고 보나면 설거지 할 때 울소리 때문에 안 들려서 그렇다고. 일부러 대답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서 그 말을 듣게 되면은 부끄러워. 몇 번 불렀는데 대답 안 해줬다고. 그것 때문에 큰 소리 치는 남편이 아내한테 큰 소리 치는 만한 자격이 있는가? 야, 나도 괜찮은 남편인 줄 알았는데 형편없는 남편이구나. 이래서는 아니거든요. 고쳐야 되는. 병원에 있을 때 나 퇴원시켜주면 병원에서 퇴원 안 시켜준다는 정신병원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의사도 없고 혼자 그냥 방 안에 가둬놓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 가야 맞다는 거예요. 선망에 걸려서 잘못 모를 때 그 얘기 하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투기해주고 싶더라고요. 두들겨 패주고 싶어. 내 보고자 내 아내만 믿는다. 나는 누들 안 믿는다. 어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 말하면 다 말게 알아듣고 말하면 다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보고자 보내달라고. 거기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보고자가 그러면 법이 그렇다는 게 법도 예외를 하나 만들어. 예외로 할 수 있지 않는데 사람이 하는 것인데 사람이 만들어 본 법이 하나님 법도 아닌데. 그랬더니 예외로 특별히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하는 것도 그렇고 사모님을 옆에 와서 같이 상주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치료 잘 받으시라고. 그래서 아내가 들어왔는데 나 여기서 치료 안 돼. 내가 지금 며칠 동안 있었는데 아마 죽는 것 같은데. 나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사람도 때릴 것 같고 욕도 많이 할 것 같고 범죄할 것 같고 나 병 고치는 게 아니고 병탄할 것 같고 치료하면 잘할 테니까 잘해줄 테니까 나 좀 얘기해서 나가게. 내가 얘기하면 안 들어. 이번에 그 아내가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지옥에서 무섭게 생겼습니까? 무섭게 생기지는 않은 것 같은데 착하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무섭게 생기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선망에 걸려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입고 그렇지 행위도 그렇지 안 되니 죽어 살아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 안 되니까. 근데 집에 데리고 왔는데요. 제 아내가 사정해가지고 내가 책임진다고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지 여러분에게 책임지라고 안 한다고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사정하니까 퇴원을 시켜줬어요. 근데 며칠은 잘했어요. 바라는 대로 다 하고 의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제 아내가 얘기하면 더 순종을 잘했어요. 제 아내한테 여보 소리도 잘 못했어요. 아이고 귀하신 양반 나 퇴원시킨 양반 고맙다고. 내가 정말
주관해서 잘하겠다고. 나 앞으로 큰 소리 안 치고 함부로 얘기 안 하겠다. 나 정말 잘하겠다고. 아, 그런데 얼마 며칠 가지 않아서 그 약속은 기억하는데 한번 속상하게 생기니까요. 이놈 입이 말을 안 들어요. 또 큰 소리 쳤어요. 화를 내고. 그리고 나는데 마음이 또 부끄럽기 싫어요. 내가 큰 소리 치고 화내는 거 잘못했어. 나 용서하시오. 딱 의가지고 그렇게 한다. 아까 잠깐 속상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이왕 해버리면 용서해줘야지. 엉망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옆에 붙어서 살게 된다고. 병원이 싫다고 지위로 키우는 사람인데, 강제 키우는 사람인데, 미안하다고 진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잘 받아줬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악마 같고 여우는 천사다. 정말 잘할게. 잘하면 뭐 잘하면. 가끔씩 화도 내고 큰소리 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끼리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양심이 찔리고요. 금세 부끄러워가지고 사과해야 돼요. 잘못해놓고 뭐 잘한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성경을 못 봐요. 찬송이 안 나와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 성경을 보니까 아내한테 함부로 욕하고 큰소리치고 화내는 사람은 남자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막힌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기도 안 받는 것은 맞지만 아내한테 화냈다고 남편의 기도하는 소리가 막히게 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다. 지금은 그래도 조금 정신 차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가끔씩은 화도 내고요. 속상하다고 큰 소리도 쳐요. 그렇게 하고 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70이 가까웠는데 앞으로 얼마나 살겠어요. 저는 그래요. 여보, 나는 언제 하늘을 나갈지 몰라. 사명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 데려가실 건데,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는 내가 젊든 늦든 관계없이 사명을 다 감당한 날이니까 여보 축하해줘야 돼. 나 천국 갈 때. 살아있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불쌍하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부족하지만 천국에 올라가면 고생 다 끝나잖아. 눈물 흘릴 것도 없잖아. 가족들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천국에 올라가서 가족들 다 생각하면 기쁨을 못 누리잖아. 이 땅에서 가족이 천국 가서 가족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장가도 안 가고 시도 안 간다고 해서 이걸 알고 내가 사는 동안 나와 함께 살도록 만들어놓은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잘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제일 맞는 사람을 보내줬으니, 만나게 해줬으니 잘하고 살아야 된다. 지금도 그런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저도 양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가 되게 하시어서, 사랑 없는 목자가 아니고 사랑이 넘치는 은사 주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옵소서. 사랑은 은사도 되지만은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부패하지 않았다. 이것을 알고 받아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부패하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완전무결하고 청확부호하다. 사람의 말처럼 그렇게 잘못된 것, 결점 있고 흠이 있고 그런 건 하나도 없다. 안전하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는 건데, 사람을 사용하였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패하지 않았다.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 시대 젊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인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도 목사님에게 그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티도라는 목사님이 이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바다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진리인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유행은 유행 따라 이것 변하고 저것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세상에 변해도 그대로 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 티도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패하지 않았다는 말씀 속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양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이 말씀이 이 잘못된 말씀인데 이렇게 전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쳐다보면 그 말씀이 옳다. 티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잘못된 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다. 다 사실이다. 진리다. 이걸 믿으라니까 젊은이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되지 아니하였고 다 바르게 된 것이다. 올바르다. 그걸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부패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단들을 갖다가 성경에는 거짓 교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왜곡된 교리를 전하고 이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들의 동기가 아주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전했다는 거예요.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참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내가 잘못한 것을 다 쳐다보는 것처럼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하고 책망할 때에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어떻게 목사님이 그거 알고 나 들으라고 저렇게 전하지?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잘못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설교하게 하셔서 책망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들어 놓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야 그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전하지도 말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단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인간적으로 들을 때 참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불편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믿음을 성숙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들이 전하는 것은 듣기에 아무리 웃으면서 신나게 듣는다 할지라도 잘못된 교리, 왜곡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다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듣기 좋고 새로운 진리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잘못된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난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 잘못된 진리 이것은 절대로 좋아하면서 받아들이지 말고 이 사람들한테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 사귀지 말라고 말해요. 사귀지 말라고. 이단들. 예, 그 사람은 술 먹는 사람 가까이 하면 술 배우기 쉽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가까이 하면 담배 피우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성경을 읽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르게 듣고 바르게 받고 바르게 전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서 아주 귀한 도구로 그리고 납발로 뿐만이 아니고 귀한 일꾼으로 거룩한 일에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 아름다운 축복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목자와 양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 이 말씀은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도 성도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 종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일은 하지 말라는 비판받을 일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도 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저 사람은 싫어.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핍박하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거 그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축복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말을 하고 악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잘못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어기고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비난받을 일, 비판받을 일, 사람들로부터 욕먹을 일은 하지 말아라. 누가? 목사와 성도가 다 같이 그렇게 해야 되고 성도들은 젊어서부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목사와 성도들은 우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경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성도들이 우리는 아직 젊은데 뭐 우리 힘대로 한번 내 혈기대로 한번 살아봐야죠. 가상한데 적극적으로 살겠다는 것은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들은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올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카타 그노스톤이라고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 말은 어디에서 사용되느냐? 법정에서 사용된다. 잘잘못을 가리고 이 판단을 내리는 판사가 말하는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는데요. 여기에는 그 말을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누구에게 고소할 정도로 잘못되고 비판받고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착한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니 정말 다르네. 저 사람 예수 오래 믿었다더니 사람이 정말 의롭고 선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돼. 우리도 본받아야 돼. 내가 비록 교회는 다니지 않고 핍박은 하지만 그러나 저런 사람을 본받아야 돼. 이런 말을 듣게 살아야지 우리가 비난받고 악하다고 사람들부터 책망받고 고소당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요, 말씀을 전할 때도 올바른 말, 복이 되는 말,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해요. 강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있고 사용해서 안 되는 단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사용해도 되는 단어가 있고 그 단어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바깥에 나가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말을 통해서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갔다 오는데 요즘 아니면 전철을 못 타요. 10분도 못 가서 내려야 급한 일을 일 봐야 돼. 전철을 못 타요. 오시다 그냥 줄줄줄 미쳐 대처하지 못해서 그거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전철을 타고 안 다녀. 먼 데도 못 가요. 누구네 집도 못 찾아가요. 그 일 때 예전에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갔다 오는데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우르르하고 막 요란하게 막 열마를 다 하면서 들어오더니 저를 쳐다보고 목사님 말 상가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목사도 하나님도 교회도 안 보여서 자기만 보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다가 떠들고 전철 안에서 떠들면 안 되잖아. 그건 뭐 누구나 다 하는 것이잖아. 네 목사가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 하고 자기네들끼리 눈치다고 조용조용 말하고 거기에 있기가 부끄러우니 쳐다봤더니 저쪽으로 가요. 안 보이는 저쪽으로 가서 거기 가더니 또 다다다다다 기억력이 3초. 지혜가 부끄러워. 목사님 지혜.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용하는 언어들로 복이 되고
신앙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말 이쁜 말 잘해가지고 축복받은 사람이 있고 악한 말을 잘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말에 대해서 잠언이나 시편이나 그리고 전도서나 보면은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잘못 말해봤고 실수를 많이 해봤고 또 죄를 많이 져봤고 다른 사람한테 다윗과 솔로몬이 상처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왕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집안에서나 부모님 앞에서나 자식들 앞에서나 형제들 앞에서 사실을 말해도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하게 되면은 유익하지도 않고 덕이 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듣기에 좀 그렇네 하는 말은 하지 말라.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모든 말을 하고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만 골라서 해라. 사실을 말해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고 무익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놓은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내가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고 책망받으니까 그런 말은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행위는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핍박은 당하지만 옳고 선한 일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악한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암만 욕을 많이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 뭐 그럼 그 말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한 댓글을 달고 뭐 한다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부터 옳게 살아라. 나부터 바르게 살아라. 그런 다른 사람들이 악하게 댓글을 달든 말든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 믿고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희들은 욕할 대로 해라. 너희들 입은 뭐 항상 그런데 나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사람들이 악하게 말하는 그것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은 병이 되고 신앙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목사님들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말뿐이 아니고 악한 행동도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선한 말을 하고 착한 말을 하고 유익한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할 때에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다고 핍박하다가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던 사람이 부끄러워하게 된대요. 부끄러워하고. 그는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핍박하던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핍박하는 사람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 저는 아직도 우리 집안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전에는 그만큼 안 하더니 이제는 목사가 되더니 시골에 와서 해야 돼요. 안 한다. 뭐 아버님,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선수해가 걸쳐도 오다니까 하는 김에 그냥 해주면 될 텐데 점심 사잡더라고 돈도 5만 원도 붙이고 10만 원도 붙이고 그러는데 그거다 보는 이제 관계없이 전에는 아이 더운데 오지 마. 우리도 밥 사 먹을 돈이 있는데 뭘 돈도 없는데 돈 붙였어 그러더니 이제는 돈 가지고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제 가질 만큼 가졌으니까 와서 같이 일하라는 거예요. 풀 안 뜯어도 좋으니까 건불이라도 그냥 긁어내. 그렇게 전화가. 건불 긁어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내가 벌써 가서 걸쳐였지 안 갔겠느냐고. 아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데 집에서 쉬어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목사가 되더니 사람이 그렇다고. 목사는 부모가 없냐.
주위 부모 산소, 할아버지 산소. 아니, 주위 부모, 주위 할아버지 그래요? 주위 부모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주로 당숙이에요. 멀지도 않아요. 주위 아버지하고 사촌간이. 할아버지는 형제예요. 근데 주위 부모, 주위 할머니, 할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고약한 일에 대해서는 와서 같이 안 해준다고 난리치고 주들 돈 생기는 일은 나한테 연락도 안 전화도 자기네들끼리 다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그거 못하게 하려고 법까지 정해놓고 그거 다 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거 다 만들어놓고 재정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법은 법이고 네가 만들어놓고 우리가 합심해서 나가 다 같이 동의하고 제청해서 만들어놨지만 법은 법이고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걸 고발할까 이거 집안 중증 돈을 갖다가 횡령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좀 혼이 나야 돼. 그 얘기를 했더니 변호사한테 무료로 해주겠다. 그런데 무슨 법정으로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변호사비를 줘야 된다. 야 이거 변호사비 주려면 내가 나가서 변호하지. 내가 말하겠어. 그냥 와서 해줘야지 무료로 해준다면 무료 변호 해준다면 아니라는 게 말은 그렇지만 자기네들도 들어가는 거 있으면 받아야 된다. 무료 변호사라고 그거 선전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왜 거짓말하냐. 나 같은 목사도 수고하지 않으면 사람들 그 실족하게 만들지 말고 그런 모습인가. 그래도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잖아요. 변호사들이 자기네들은 안다 이거지. 전문가라는 거. 그래서 아주 고약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말씀을 안다 그래서 내 주장만 내세울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지 말라. 그건 서로가 원수되게 만들어 놓는 거라. 비난 들을 수밖에 없고 악하다고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들이나 이단들이 우리에 대해서 꼬투리를 못 잡는데요. 함부로 말을 못한대요. 부끄러움 당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는데요. 필라델피아 교회 봐요. 그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을 굴복하게 해서 너희들에게 와서 절하게 만든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유대인 몇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니 핍박했던 죽이려고 했던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사죄했다는 거예요. 절한다는 거예요. 정말 절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놓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목사는 성도들에게 비난받을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목사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성도들도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완전하게 선할 수는 없지만은 의롭고 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한 삶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대적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성도들에게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들 반대편 전도하자 하면은 전도 못하게 방해하. 우리 교회가 일이 이사할 때요 비가 엄청 왔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슈퍼하는 사람을 앞장서 가지고 등치가 저도 훨씬 좋아요. 저도 싸울 때는 뭐 죽는 건 안 가리고 싸우는데 비 맞고 있는데 다 거기서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여기 올라오지도 못하게 막아요. 우리가 여기 전세로 오는데 그냥 막으면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는 우리가 받을 테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교회 들어오는 건 싫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오더니. 그렇다고 자기네들 것 다 하나하나 꺼보고 확인해 봤더니 십자가를 갖다가 이 십자가 종탑을 갖다가 그 공용 전기로 쓰는 줄 알았더니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일 앞장서서 여기 있던 이 지하에 있는 슈퍼 그 사람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전기를 쓰고 우리한테 뒤집어 쓰려고 다 자기네들끼리 이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에 불 켜는 거 그것도 우리 걸로 하려고 교회 걸로 하려고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거 다 해서 새벽에 나올 때는 그걸 켜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올라오고 내려올 때 그놈이 화나니까 우리 교회 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용이다 써놨거든요. 아무나 사용하지 말아라. 못했으니까. 그런데 지하가 제일 먼저 망했고 망할 때는 울면서 저한테 사과드려요. 제가 그렇게 반대하고 싶어서 못 들어가게 한 게 아니고 저기 아무개다가 여기 터줏대가 있는데 터줏대가 미신적인 말이에요. 그 양반이 시키고 그다음 그 양반이 그래서 그냥 한 거니까 용서해가지고 망해가지고 갈 때 눈물 흘리면서 사과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앞장섰던 사람이 있어요. 비 오는 날 이사 갈 때 옆에 지금 그 양반도 아마 멀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옆에 우리 간판 달라고 하는데 못 달게 막 난리치고 그냥 거기에서 문방구를 하시던 분이 저 위에 우리 동네 그 골목길에다 만났어요. 만났더니 목사님 죄송하다고 또 사과를 해요.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고 그랬더니 앞장서서 저도 반대하고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는데 그거 내 잘못도 있지만 왜 세탁소에서 시켜서 한 거라고. 그 사람이 시키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 그 옥상에 전에 방송을 하는데 나는 내려왔을 때 교회 들어왔을 때 와가지고 전기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지. 아니 이거 목사님이 사용하라고 했다. 이거 그 교회에서 이거 전기 설치해서 이렇게 내놓은 거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용하지 말라. 그래서 이러지 말라. 제가 한번 강도런만 한 적이 있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무기 들고 싸울 때는 죄송합니다만 뭡니까 가스죠. 한번 땡기면 권총 소리 나. 진짜 총알이 나가요. 그래서 사람 이마 같은 데다 쏘면은 잠깐 동안 정신을 못. 그 가지고 이야기해. 제가 다 쫓아다. 당신이 이렇게 이러는데 딱 한번더 내가 여기다 쏴 죽이랴 아니면 당신 앞으로 그렇게 안 할래? 나 막 나가면 나도 무슨 사람은 나 죽고 사는 건 나는 그런 거 두렵지 않고 이미 죽었다고 살아났는데 죽는 게 모르겠어요. 난리를 쳤더니 나 아니요. 내가 언제 그래 그 사람들 거짓말에 자기네들이 열어놓고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고. 세탁소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올라가서 대지를 핑계 아닌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일하는 분을 보고 거기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 만나고 맞다니. 그래서 난리치고 그랬는데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가스총 가지고 와가지고 이마에다 그냥 쏴버린다고. 반은 죽일 것 같으니까 아니라고 그냥 그만다. 그렇게 만들어서 목사가 오늘 강도됐네. 목사가 아니네 나는. 그랬는데 그 뒤로는 시비를 안 해. 그 뒤로는 나는 하여튼 고약한 목사라는 걸 아는 거야. 그렇게 소문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반대편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마귀편에 속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들 향해서 분명히 악하게 같이 대할 필요 없어요. 나는 옳고 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중에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드러나게 될 때 이 사람들은 부끄러움 당하고 나는 그때 하나님이 올려주신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살고 있던 그 시대 젊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대적하고 공격하고 같이 싸우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를 통해서 기도야 너는 이 말씀을 꼭 가르치고 권면하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아는 사람은 교인이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그래서 기도 목사님이 지금 이 말씀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다르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지고 새롭게 인격이 참 새롭게 성품이 좋아지고 그리고 말이 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행위가 달라지고 믿지 않는 사람과는 구별이 가도록 살아가는 거룩한 삶 꼭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든지 어떤 행위를 하든지 비난받을 그런 말은 하지 않고 그런 행위를 갖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옳고 선한 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바른 말을 하고 바른 길을 가라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 복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종들이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내놓고 얘기하실 만한 그런 자녀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 잘하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난받을 일 그리고 판단받을 일, 비판받을 일은 행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말도 하지 않게 하시고 유익이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합당한 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좋아하시는 말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절대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해주신 길 걸어가는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따라서 주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이 부족하여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힘과 능력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다가 천국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교회를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더 많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각자가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넉넉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할 때에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흥건하게 하시고 내일부터 또 주일을 감당할 때에 주 안에서 일할 때에 우리 주님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까지 행해주시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귀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아름다운 자녀들 위에와 그 가정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 위에와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